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오늘 말씀의 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또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어요. 무슨 여행이요? 전도 여행, 복음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누구나 물어보고 싶은 아마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피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건 참 중요한, 힘을 써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천국을 입성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힘을 써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천국을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니 이 성경은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은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면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보다는 마태가 기록한 레위죠. 레위. 예수님 제자 레위가 기록했던 그 마태복음 7장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누가복음에서 지금 13장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선 조금 다른 단어를 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고 뭐라 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어.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1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 보면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죠.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또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짜로 짜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구약 시대도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또 지금도 많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정말 깨어 있어야지 분별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니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 신자라는 거야. 우리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력하는 일이라.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인데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이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아니 목회자 안에, 아니 교회 선생님들 안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속에는 이리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었는데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냐 하면은 열매를 보면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걸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뭐로?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말하고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있느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나쁜 열매는 뭐라고요? 나쁜 열매는 거짓 선지자예요. 노력하는 이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열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 이 거짓 선지자 노릇 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찍어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20절에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이게 여기까지 예수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열매로, 열매. 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열매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그럼 열매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아니 예수님은 열매로 거짓인지 진짜인지 양인지 일인지 알아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가 뭐냐 말이죠. 열매가 뭔가 하면은 설명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열매 보자고요. 열매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3장에 한번 설명드려봅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의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건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3장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열매. 누가복음 3장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열매가 뭐냐 하면은 3장에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8절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게 열매예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이 받으신 열매가 증거가 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까 뭐 동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좋은 열매. 그러면 이 좋은 열매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좋은 열매가 뭐냐 하면은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의 이웃에게. 아니 형제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살고 있는데 너는 옷이 두 벌 이상 있으니까 나누어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넉넉히 먹으니까 굶고 있는 이웃 형제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민적인 삶의 모습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12절에 세리도 설명하잖아요. 세리에게 뭐라 그래요?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답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리들은 부과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대부분 그 짓을 했어요. 세금을 부과된 것 외에 많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군인들에게는 또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 회개했으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서 강탈했어요. 거짓으로 고발해서 물질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짓 하지 말고 그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 열매가 뭔지 첫 번째 열매가 뭔지 들었죠?
이것이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근데 열매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열매예요.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열매가 있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3장에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회개를 했다는 열매,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이게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천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뭐냐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오전에 설명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또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 믿고 기뻐요. 하나님 앞에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열매예요. 기쁨,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면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 회개의 거리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잘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또 화평.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하려고 항상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하고 화평하려고. 그런데 원수가 시험을 주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당하고 이겨내야지. 화평하려고. 또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인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하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주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 열매예요. 이게 열매. 또 자비가 뭐냐면 친절한 거. 사람에게 친절한 이웃에게 어떤 사람 만나면 퉁퉁거리고 욕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겠지만 교회 다녀도 이렇다고 하면은 예수 전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해야 돼요. 친절해야 된다 말이에요. 또 양선이라는 것은 선의예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양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얘기예요.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이게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치면은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열매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간다고요? 가짜라니까. 23절에 또 계속해서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온유하다 그러면 저 착한 사람, 또 욕심도 없고 뭐 착하고 순한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래서 팔복에도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온유의 온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절제도 마치 우리가 때로는 음식도 절제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음식을 보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절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만 먹으면 돼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아니 상다리가 휘적에 차려졌다고 일주일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덤벼들어서 먹는 거는 음식뿐만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보고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가 또 인터넷에 쇼핑을 아주 정신없이 옷만 보면은 그거 안 사면은 미칠 지경이 된 사람.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를 안 되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제해야 할 줄도 알아야 돼. 절제. 또 때로는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입는 것도 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마시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은사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절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인터넷 게임하는 것도 절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절제예요. 아니 게임만 붙들면은 몇 시간을 해도 정신없이 게임만 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 절제의 은사에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제도 중요해. 네, 사람마다. 네? 그게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많이 다른 것도 다 절제가 해야 돼. 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쉬워요. 이것이 내 몸에 배고 나면 쉽다니까.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요. 습관이 되면.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첫 번째는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요, 전도사님뿐만 아니요, 장로님뿐만 아니요, 일반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양인지 일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쫓아가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쫓아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너 나무를 보고 저주했어요. 내 나무에게 다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하리라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볼일을 보고 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더라. 이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알곡이요. 알곡.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곳간에 드리고 천국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 알곡이 바로 열매라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열매를 보니까 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거 알 수 있다니까요. 보면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하나님 믿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 전한 게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태클을 걸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힘든 것도 있어요. 왜? 아니 천국 못 가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그놈들이 있다니까.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이. 그놈들이 와서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예요. 거기 걸리라고. 거기 빠지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해가고 넘어가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어도 환란이 와요. 때로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위협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고 그분이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3장에서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거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찬스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밖에 없어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짜고 그거는 거짓이고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 문은 한 번 닫히면은 끝이에요. 다시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건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이.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지 않으셨나이까 물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을 했단 말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써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가 뭐야?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교회 안의 얘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한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이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냐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정말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교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그래야지만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좁은 문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힘써야 들어간다.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버지,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